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큰 파도보다도 더 많은 물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높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그의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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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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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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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리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과 싸우며 세상의 유혹과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심령들, 상하고 찢기며 또한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할 그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과 능력으로 저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감싸주셔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림으로 회복되어 기쁨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아니라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굶주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심령들이 주 앞에 나와 정말 힘써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온전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에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1쪽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벨론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바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바벨론을 그 시대라고 규정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이 세상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와는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결코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우 어색하게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탐욕스럽고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며 서로 다투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더 훨씬 우리의 본성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대로,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그 죄의 욕망을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물리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색하기도 하고 어울리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바벨론, 이 시대를 우리는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돌아갈 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돌아가 그곳에서 살 날을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둘 곳이 결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70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바벨론 70년의 세월이 끝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언제나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사는 그 시간들은 돌아갈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했고,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돌아가게 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사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잊지 않도록 그들은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야 살아야 할 그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그 환란의 세월을 살게 되었지만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삶은 그 하루하루가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돌아갈 그때를 소망하며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또 훈련하며 준비하는 날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벨론의 그 70년의 세월은 오히려 정결해지는 시간이었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것을 믿고 돌아가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또한 힘들고 고난의 연속의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나 혹은 짧거나 그 시간의 차이는 그 시간의 길이는 좀 더 서로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을 때 아주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가 마치 하루 종일 우리 앞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 것 같지만 동편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안개는 잠깐 만에 거쳐서 환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지만 곧 시들어 돌아오는 가을에 씨앗을 남기고 사라졌다가 겨울에는 흔적도 없지만 봄이 되면 다시 피어 새롭게 돋아나는 그러한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이라도 피고 지고 바람처럼 왔다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서 다른 장소, 다른 시대가 아닌 바로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잠시라도 머물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나가서부터 시작해보니까 벌써 내년이면 30년째 말씀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정말 한순간 한순간도 제게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고 의미 없이 일어났던 일이 하나도 없었으며 그 일어났던 일들, 그 지나갔던 시간들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정확했고 꼭 있어야 할 일이었고 꼭 있어야 할 장소였고 꼭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저에게 있었던 그 모든 사건과 시간과 일들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었고 헛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수많은 인생의 그 시간들,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들이든 기억이 나는 일이든 기억이 없던 것이든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일, 의미 없는 사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꼭 있어야 했던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로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 작은 돌부리와 똑같은 그 어떤 사건들조차도 그저 나를 괴롭게만 하고 나를 힘들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결코 작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바로 오늘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또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고 어제는 오늘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을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이 짧은 한순간이 오늘 이 하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0년 포로의 세월을 지나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졌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저 살아가는 어제와 똑같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오늘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거룩함을 내 안에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하루가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 같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의미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 시대의 마지막으로 에스라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 2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무너진 성전 내 그 회복과 이미 사라져버린 찾아보기 어려운 여호와의 신앙의 그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가 늘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회복과 그 신앙의 회복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였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었던 에스라였지만 그 나라의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를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점,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과 또 하나 소수민족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리고 지배받는 작은 민족의 한낱 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훌륭한 법률학자였다는 것. 이 두 가지 요점은 바벨론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이고 백성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매우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또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독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주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훌륭한 자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세의 율법인 하나님의 법을 익숙하게 배웠고 또한 바벨론의 학문을 열심히 배운 법학자였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았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 훌륭하게 성장한 또 세상을
등한시하지 않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법률학자가 되었고 왕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신임받는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을 주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결국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나는 선하게 선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또 우리 가문은 위대한 대제사장의 후손이다라는 것만 자랑하면서 그가 살고 있던 세상의 학문을 등한시하고 또한 그 누구와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또한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바벨론에서 2차 포로귀환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라는 의미로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또한 한 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실력을 갖추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되어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에게도 귀족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며 매우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갈 때에 그들은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귀족들이 내어주면서까지 응원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았던 에스라에게서 하나님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에스라는 과연 그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라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에스라가 믿었던 그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에스라는 바벨론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는데 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바벨론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나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욕을 받으며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왜 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잘 살아야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준비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쓴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자주 사용했던, 그가 즐겨 사용했던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돕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하였고 7장 2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라고 하였으며 8장 18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2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라고 말했으며 3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또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때에 에스라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냐는 것을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서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에스라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갈 때에 너희들을 호위할 군사들을 같이 보내주겠다라고 했더니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군사들을 우리에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거절을 하고 돌아온 에스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에스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미안한 감이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굳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도 가면서 도적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민족들이 또한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다른 세력들이 덤비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군사들을 거절하고 그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23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왕이여,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어 우리를 호위해 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보내주는 그 군대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강한 호의를 얻고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말하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하심을 베푸시는가? 다 이러한 선을 베푸시는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정답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찾는다는 것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러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함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좀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은 한 10여 년 전에 벌써 그 정도 됐겠죠? 동일본 대지진과 또 저 동남아에서 있었던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 쓰나미가 엄청나게 밀려올 때 정말 집채만한, 집을 삼키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사람들은 그 쓰나미를 보고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높은 곳을 향해서. 여기 있으면 저 물에 휩쓸려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저 물을 피할 수 있는 높은 곳을 향해서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뛰는 것입니다. 숨이 차도 다리가 아파도 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간절합니다. 저거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부모를 찾을 때 엄마! 아빠! 하고 부르면은 왜?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 부를 때에 간절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건성으로도 불렀어요. 엄마! 아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화내는 것을 더디하시는 분인데, 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노하심도 바꾸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만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죽기를 각오하고 간절히 구해야 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려서 준비해놓고 얘들아 밥 먹자 하고 그냥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채워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며 좀 더 높은 곳에서 피난처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내가 비로소 온전한 피난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야 내가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며 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환난 가운데서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가 과연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안전한 곳입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 인도 이러한 나라들 이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전 세계 어디든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 어디를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데도 우리가 피할 곳도 없고 안식할 곳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는 간절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길을 말하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엎드려 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채우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에 서 있을 때에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처세수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홍보해야 된다고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겸손히 미덕이 아니라 너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네가 최고다. 너만을 사랑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들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구하라는 그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바벨론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되시고 또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찾지 아니하고 내가 찾아보고 내가 갈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혼자 헤맸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믿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한 그들의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아니하고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그 11조가 날마다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기에 그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그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심령들 손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기억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예물을 드립니다. 가지는 못하지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와 물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과 합력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적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성껏 드린 귀한 심령들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채워주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늘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도 참 힘들고 어려운 해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새 일을 해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원위생에 늘 힘써 나가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다음 주까지 비대면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가정에서도 빠짐없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가격리 철저히 해주시고 위생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입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주에 드릴 헌금을 다음에 몰아서 한꺼번에 드리려고 하시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났으면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꼭 3일 중에 하루는 은행을 찾아주셔서 농협에 가셔서 이 헌금을 입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오늘 드려야 할 헌금 전체를 다 입금하시고 카톡이나 문자로 제가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라고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분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잊지 않고 헌금을 주일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 정산이 되고 또 원활하게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와 우리 또 선교주를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고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를 또 구역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걷겠네. 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